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자.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상이 예비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상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상을 주시겠다고 했고 각자 받는 자들에게 상은 다 다를지라도 어찌됐든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무언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는 나를 이끄시는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이 잡혀있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자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에 내 과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과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붙들리고 지나간 시간들에 창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하고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부름의 상, 은혜의 축복, 기대되어지는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내가 소망 가운데 다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도전적 고백과 같이 오늘 나도 나의 형편은 달라진 것 없고 반복되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각자 서로 다른 부름의 상은 있지만 그 부름의 상의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늘을 달리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꿈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깊이 아시고 보시고 이해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그랬어요. 심장과 폐부를 들춰보고 알고 우리의 앞과 뒤, 전과 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실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무엇으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오늘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무엇을 선택하여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입각해서 상황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변화된 삶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삶을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기대되어지는 소망의 일들이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크든지 작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누릴 수 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후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께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사람에게 기준을 두게 되면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서 반응하고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내 필요 조건에 맞추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선물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결과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예수 이름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상을 주실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삶은 내 안에 주인과 왕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실제적 삶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뜻이 그 이름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의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꿈의 성도들의 그 변화 속에 부름의 상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결과를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비된 모습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성경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 갖게 됐는데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의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 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자 사전을 해석해 보니까 잘한 일이나 우수한 성과를 칭찬해 주는 표적이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베이온. 이 뜻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달리기 선수의 그 경주에 비유했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 경주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브라베이온 상을 주는 그 시대적 환경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늘에서 부르신 소명을 가리키고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에, 부르신 소명 콜링에 따라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상급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용서받은 의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내 스스로는 위를 세울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룩한 생명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와 결실을 누리고 그 열매와 결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실제 생활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변화된 우리의 믿음의 결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어떤 의의도 거룩도 선함도 드러낼 수 없으나 내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충성된 자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의로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승리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는 천국이다 이거야. 각자의 상급이 다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각자 부름의 상은 다 다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오늘 그 상급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악의 백성, 악인이 받아야 될 상급이 또 있어요. 이사야 3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에게도 믿음으로 행한 그대로 그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도 그들이 손으로 행한 그대로 죄의 대가와 그 결과의 모습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5장 30절을 보겠는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30절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악인과 하나님의 의의 백성과의 그 차이는 영원의 결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는 간극이 합혀질 수 없는 완전히 영원히 분리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과 내 수단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가치관으로 내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그 상급을 향하여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75세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콜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의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상의 그 출발의 시점이 75세의 나이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출발의 과정이 어느 때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의 상의 그 시간적인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발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부름의 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꿈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말씀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의 환경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당장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은 아직 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그 상급이 주어졌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현실의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도 바울 그 시대에 다른 이들에게도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꿈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거룩한 꿈의 교회 우리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상급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언제냐,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냐, 당장 답답함 속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현실의 환경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를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란다. 그 상주심을 바라는 그 이끌림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보장된 인생의 환경을 뒤로 하고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부름의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2025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왕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혜택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왕족으로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삶의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 실제 되어야 된다라고.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변화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의미 하나가 히브리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보면 천사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 소수라는 단어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미리 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듭남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팔복을 얘기하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후를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8번째 팔복 중의 마지막 복인데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이해 충돌이 생긴다고 해요. 안 믿는 자와 가치의 충돌, 이해관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상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생각나게 하실까요? 상급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 속에 생각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의 생각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행함의 그 결과를 상급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처럼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크기와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각자 받은 그 가운데에서 충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다하고 복음에 전하는 일에 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된 그 마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스크린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지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21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예비된 상급을 누리는 자로서 그 상급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큰 기쁨과 감사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네 가지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첫째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은 영원히,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급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한 그 결과의 차이가 이렇게 영혼의 차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수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가치를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앞선 우선순위로 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상급, 영원한 승리자의 상급을 누리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 번째로 법대로 행하는 모습이,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4장 8절을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고, 4장 8절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곧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다 누리는
거룩한 꿈에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시험을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지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룩한 꿈에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알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결국 내 안과 밖이 예수님과 하나 된 변화된 삶이 아니고서는 새 언약의 성취된 모습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고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그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주어질 상급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후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된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고백하고 그 고백이 드러나는 실제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만을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데 내게 믿음을 선물로 대해 주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상까지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새 언약의 모든 일들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내 안에 새 언약의 성취가 오늘 하루 어떤 수준으로 내 생명이 자라고 변화된 모습으로 내 안에 예수 향기와 흔적이 남으며 예수 이름으로 반응하는 수준 높은 변화의 성장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오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상을 받는 자의 그 기쁨이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아멘. 나를 향하여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선물로 대해 주셔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반응하도록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지난번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드렸던 적이 있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저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